겸손과 행복. 앤드류 모레이. 신앙에서 제일 가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이 내게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하겠다. 어거스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위대한 계시를 받은 결과로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될까봐 그의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첫 소원은 가시를 없애는 것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바울의 간구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약함이 곧 은혜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의 약함과 굴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때 자신이 당하는 시련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잘 참아내는 대신에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그것들을 자랑하게 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거기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그 안에서 기쁨을 얻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는 자리가, 실패하는 자리가 축복과 능력과 기쁨을 얻는 자리임을 배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겸손케 만드는 것을 겸손케 만드는 모든 것을 싫어하고 경멸하고 두려워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 하고 거기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간구기도와 금식기도에 들어갑니다. 때때로 자신을 겸손케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을 겸손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들, 환경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은 겸손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겸손이 아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일이 그들 삶에서 자발적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삶 가운데 자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바울이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길을 앞서서 걸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함으로 말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의 자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자기 안에 있던 모든 욕망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도 모든 굴욕 가운데 기뻐할 수 있으며 그분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자들과 탁월한 선생들 그리고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도 심지어 겸손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이 한때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자신을 높이게 될 위험이 늘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이 전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자기 안에 사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를 낮아지게 하는 모든 것에서 기쁨을 얻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바울이 배워야 할 최고의 교훈이었는데 말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며 성숙해지기를 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래의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열심을 내고 헌신한다 해도 주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새 스스로 높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거룩이 가장 깊은 겸손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알고 배우고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울과 같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합니까? 우리의 상처와 곰핍과 곤고함 속에서 기쁨을 누렸던 경험이 있습니까? 친구나 원수들에게서 정당하든 부당하든 비난과 책망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로 인해 곤란과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기회로 여기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행하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때 천국에서 가장 큰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드셨듯이 우리 역시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바울은 천국에서 들었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보다 더 고귀한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했습니다. 천국 경험보다 나의 약함과 낮아짐이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훈련과 교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가르쳤던 예수님께서 우리 역시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자고해지지 않도록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낮추어 주십니다.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넘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게 된다면 그분은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있음을 알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모색하실 것입니다. 시련과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 그분은 주님의 은혜가 모든 것 되시는 곳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고 만족을 주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겸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시극히 크다는 사도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말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겸손한 사람은 자기 안에 기쁨이 머무르는 비결을 배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절실히 깨달을수록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갈수록 더 큰 굴욕을 당할수록 그에게 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임재는 더 커집니다. 그리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교만의 위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가까이 있습니다. 선악과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먹었습니다. 특별히 커다란 영적 경험을 해본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회종을 사로잡고 영적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나 천국의 삶의 비밀을 밝혀주는 탁월한 강사나 자신이 소유한 복된 경험에 대해 간증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감추어진 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바울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위험에 처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이 처한 위험을 알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도 알 수 있습니다. 거룩에 대해 가르치는 교사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거나 자기가 전하는 바를 실천하지 않는다거나 복을 받으면서도 겸손하고 온유할 줄 모른다는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겸손케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겸손을 위해 예비된 은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즉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겸손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가 만나는 교만의 유혹을 물리치기에 충분합니다. 은혜를 알면 교만이 떠나게 됩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만 완전해집니다. 우리는 이제 연약하고 낮아지며 아무것도 아닌 자 되기를 선택합시다. 겸손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그 안에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낮아지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머물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겸손케 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실 터인데 우리를 겸손케 하고 지속적으로 겸손케 하실 터인데 우리는 온 마음으로 이에 동의하고 우리를 겸손케 하는 모든 것을 깊은 신뢰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가장 깊은 겸손이야말로 참된 행복의 비결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기쁨의 근원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